구약성경 제11막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 이번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에 해당되며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노예 생활과 모세를 통한 해방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며 억압과 고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해방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출애굽이란 애굽 즉 이집트를 말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탈출한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유월절의 기원을 담고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중심 신화로 여겨지고 있다. 요셉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덕분에 야곱의 가족은 애굽 땅 고센에서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들의 수는 마치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요셉의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 새로운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알지 못했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인들의 두려움은 곧 극심한 억압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전락했고 가혹한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거대한 벽돌을 굽고 피라미드를 쌓고 애굽의 도시들을 건설하며 그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생명들은 나일 강에 던져졌고 백성들의 절규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끝없는 절망 속에서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로의 칙령을 피해 나일 강이 갈대상자 안에 버려진 한 아기인 모세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백 년간 이어진 노예 생활의 사슬을 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유를 향해 나아간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 억압을 넘어서는 희망과 기적의 구원을 목격할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40년을 보냈습니다. 80세의 노인이 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부족하고 말 주변도 없다며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손을 품에 넣으니 나병이 들고 다시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그의 대변자로 세우시며 두려워 말고 가서 백성을 구원하라 명하셨습니다. 이 한 늙은 목자의 손에 민족의 운명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에 힘입어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바로는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하는 잔인한 명령이 내려졌고 백성들의 절규는 더욱 커졌습니다. 10가지 재앙과 기적의 탈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 강이 피로 변하고 땅은 개구리와 이와 파리로 뒤덮였습니다. 애굽의 가축들은 악성 전염병으로 죽어갔고 사람들은 독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거대한 우박과 메뚜기 떼가 애굽의 모든 식물을 파괴했고 사흘 밤낮 흑암이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매번 바로는 항복하는 척했지만 재앙이 그치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자 애굽 전역에 통곡 소리가 가득했고 바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고 명령했습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애굽을 떠나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길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마음을 바꾼 바로의 강력한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절규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나이다.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어 바닷물을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를 걸어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건너자 모세가 다시 손을 들어 바다를 향했고 갈라졌던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와 병사들을 덮쳤습니다.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기적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고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으며 감격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두 손을 들고 환호하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그들의 얼굴에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다. 출애굽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애굽의 노예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억압과 고난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사슬을 끊고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분이 계심을 알려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유의 소중함과 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단순히 자유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지금도 물리적, 정신적, 영적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으로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인은 삶의 각종 속박인 두려움, 불행, 중독 등에서 해방되어 더 넓은 의미의 자유와 구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이란 공동체적인 응답과 순종의 삶을 의미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출애굽의 정신입니다. 다음번 이야기는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입니다.